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조금 바로 앞쪽으로 가시면은 14절부터 이제 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둘을 하나로 만드신대요. 이 둘로 한 세 사람, 그냥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세 사람,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신대요. 근데 14절에 보면은 그 둘의 관계가 뭐였냐면 원수였대요. 원수. 그러니까 대적 관계였다, 적대적인 관계였다 이거죠. 그 적대적인 관계를 허무시고 하나인 세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이 누굴까요? 이 둘은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 서부 지방에 있던 그 도시에 있던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거기는 다 헬라인들이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헬라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 그 헬라인이 주류를 이루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헬라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똑같은 선언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뭐 그 당시에는 그 종이 있고 주인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다라는 게 얼마나 충격이라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지금 주인과 종은 없지만 그래도 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주인과 종이 하나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도 알고, 또 남자랑 여자랑,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차별이 없대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좀 감이 좀 덜 오잖아요.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라는 말과 똑같이 충격이라는 거예요. 충격. 정말로 다르고 함께 하기가 힘든 존재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이것이 충격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혁명적인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냥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 되었다,
한 민족이 됐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이 이들에게 충격이었냐면은 서로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서로 각자에게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우월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자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머지는 쉽게 말하자면 지옥의 땔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로마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어도 저 인간들 속으로는 무시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할례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진 것,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표지였어요. 표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도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식사한다는 의미는, 같이 식사한다는 의미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식사를 따로 한다는 거는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들과는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담이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그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은 유대인에게는 이제까지는 자신들의 믿던 모든 것들이 뒤엎어지는 선언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런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 해서 예수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헬라인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우월의식이 또 있었어요. 어떤 우월의식이에요? 그들이 철학과 문화, 이런 것으로는 어디에도 우리는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도 문화적으로 우리는 로마를 지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은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요? 좀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 정도. 눈에 거슬리는 참 유별나고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민족이라고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유대인도 헬라인과 똑같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우월감도 복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강의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중국은 지금 미국 다음으로 강대국으로 사실 인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되게 무시의 대상이거든요. 예전에는 좀 더 심했는데 제가 강의하러 갔을 때 이제 이 통역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참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 당시에 제가 이 중국 분들을 만나면은 참 미묘한 감정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중국산 물건이라 그러면은 되게 싸구려라고 하는 의식들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은 되게 지저분하고 예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직접 만나면은, 근데 실제로 그 강의하러 갔을 때도 일반 서민들은 되게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참 환경이 좋지 않고, 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래 그 자리에 와서 그런 것을 배울 때, 말씀을 배울 때 굉장히 열악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그분들 속에도 제가 얘기를 이렇게 통역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한족에 대한 그 자부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조금 뭐 좀 잘 나간다고 해도 조금 잠깐 잘 나가는 거지, 자신들이 이제까지 엄청난 역사에 비해서는 아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참 그 미묘함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공통점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많이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다른 것은 도저히 공통점이, 제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공통점이 없으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같이 함께 공존하지 않으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죠, 그 자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하늘 가족이구나라고 하는, 뭐 중국 사람이니 한국 사람이니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언어가 다른데도요, 통역을 통해서 얘기하는데도 그냥 통역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나는 없어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국에 왔는데 마늘 멸시를 받는 그런 동남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부 사장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뭐 외모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못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는 나라 사람과 한 가족 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우리 본성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다름, 우리의 적대적인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몸인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 나아감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세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왜 특별히 성령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헬라인은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똑같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만 성령이 계신 것도 아니고 둘 다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화평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30문에서 엿볼 수 있는데 제30문 우리가 한번 봤던 거잖아요. 질문이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신부를 연합하게 하시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단어가 우리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같은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제가요, 저희 형님이 진짜 내 형제인가를 고민했을까요? 이 사람 진짜 내 형일까? 뭐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건. 혹시 고민해 보신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오세요. 저도 그거 듣고 싶어요. 근데 고민하지 않잖아요. 왜요? 왜 고민하지 않죠? 제가 인간이라는 말을 쓸게요. 그 인간이 똑같이 그 사람이, 이제 이건 객관화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같이 제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분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인간,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저희 형님도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때문에 형제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진짜 내 형제인 거죠. 만약에 옆집에 사는 형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 이러면 네, 뭐라 그러냐고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그러겠죠. 그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이분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분도 내 형제구나, 내 자매구나,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우리는 하늘 가족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유대인과 헬라인이요 엄청난 벽이죠. 대적이에요, 대적.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같은 아버지를 부르는 그 자녀들이 하늘 가족이 된 거예요.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민족이고. 여기서 말하는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가 아니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은 조금 약간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옆에 분을 보지 마시고 한번, 그래도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네.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제가 아까 중국 분들하고 얘기했듯이 진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라는 거죠. 어느 성도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성광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냥 다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어진다는 건 참 기적이라고. 저도 제가 다 경험해 보지 못했죠. 저보다 이제 오래 이 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그 어려움들을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의 고비고비를 넘겨오면서 같이 함께 해온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기적. 여러분, 가정에서 형제들이 서로 싸울 때가 있죠. 뭐 치고받고 뭐 아주 격렬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죠. 어떤 때는 싸울 때도 있지만 또 한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참 엄청나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됨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더더욱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죠. 당연히 우리의 본성 때문에. 함께 하다 보면 우리가 서운한 점이 생길 수 있죠. 본성 때문에. 함께 하다 보면 감정의 골이 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그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답답해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면서 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답답함이 때로는 들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권면을 수도 없이 했는데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선택하는 걸 보면은 막 답답하거든요. 어떤 때는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진짜로 제 속에서. 그게 이제 뭐 표정과 오감으로 나갈 때가 있죠. 당연히.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걸 본 성도들은 서운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알아주세요. 제가 그 답답함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죄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판단자로 거기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제 판단으로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판단과 정죄를 연습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인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저를 꼭 만나셔야 돼요, 진짜. 그러나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판단과 정죄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되지만 그것을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이 판단과 정죄에서 받아들임과 배려로 점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들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라고 이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건물마다 그래가지고 건물이 막 따로따로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건물 전체가라고 하는 의미예요. 건물의 각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간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래요. 그걸 성전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그 성전이 어떤 성격인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같이 열왕기상 9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계시지 않으면 교회 간판을 단다 할지라도, 어디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을지라도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그냥 무늬만 교회인 거예요. 실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 연결되어 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또한 표현된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완성된 게 아니라,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대요.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지역교회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계속 지어져 가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나미스. 이게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강력한 파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그랬잖아요. 판단과 정죄가 그냥 본성으로 장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면 이것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는 비판과 원망과 불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교회는 소망이 많아집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도 간에도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같이 하나라고 하시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더 강력한 끈으로, 더 강력한 본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연합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풍성이 누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하시면서 주님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82장 1절을 찬송하시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다시 한번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으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원수같이 엄청난 담이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함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됨이 불가능함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우리가 모였지만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